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닭갈 한인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한인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올해 일주일 동안 각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은혜 오전 하면서요.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내려 영영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가는 나라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지니 사흘 만에 천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많은 사랑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향하여 주의 얼굴빛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과 기도 제목들을 슬픔들을 가지고 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는 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온지 우리의 볼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타라니 교회를 이 무슬림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올라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기름 부으시고 우리 교회가 방금 했던 찬양처럼 이웃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이웃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간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타라니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나가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실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모두 앞에 모이며 나가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타라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우리가 모임의 공동체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흘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치료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받아 하나님의 문이 열린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위로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축복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치유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정치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며 주시옵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위로는 구원하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열고 인정하여 드리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어떤 일을 선택하여 살아나갈 때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택한 의지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존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끔 우리의 처지와 막막한 상황에 불편할 때가 있으나 우리가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아뢰고 또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우리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벌을 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주일 아침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울타리 세네갈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인간으로서 지은 죄들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는 용한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쉽게 이웃을 정죄했던 우리의 속마음과 교회에서의 상냥한 모습과 달랐던 교회 밖에서의 우리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버린 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아를 찾았던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한 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죄된 습성은 성경에 기록된 옛 선조들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임을 되새깁니다. 부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회개와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을 상처내고 찌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결말을 주님께서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비추어 주셔서 험난하고 고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발을 헛디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시는 분들과 또 세네갈에 돌아와 다시 일상에 복귀하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안정과 평안이 깃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화평과 안위 그리고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의 평안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됨을 잊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섬기는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모든 이의 수고를 주께서 알아주시고 부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허락된 시간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이웃들을 위한 기도와 공중권세 잡은 악으로부터 영적으로 퇴폐한 일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위한 저희의 필요와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심한 마음과 시험되는 마음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에 앞장서는 정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 그리고 집사님들과 성령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일들이 거룩한 발걸음으로 인하여 이슬람 나라인 이곳 세네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던 박수근 성민사님의 천안 황재혁 집사님이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환송되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깊은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달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카라 한인교회 창립 38주년, 맞죠? 38주년? 어저께 계산하다가 계산기를 제가 확실히 두들겨봤습니다. 수고하시고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식당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님들, 파스시르떡 하시는 사모님, 식혜 오이무침, 또 주민기념 강당 몇 번째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임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교회 2023년도에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 또 우리 안수 집사 권사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갔다고 책 하나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읽기 쉬운 책. 광수의 페달은 멈추지 않는다. 자전거 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냐면은 24 불안한 흑수저에서 34 자산 15억을 보유한 2억 연봉자가 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딱
명품 문고 가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 다른 어디 그냥 읽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제가 책을 3권을 동시에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읽기 때문에 지금 읽다 말았는데 참 되게 쉽고요. 술술 넘어가고 자전거 이 얼마짜리냐면 7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하고 전국 일주를 49일 동안 했습니다. 이게 아주 도전적인 내용이고 하여튼 자전거 타다가 무슨 이상한 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도전과 모험을 그런 그 이후로 자기 삶 다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자전거를 탔던 이유 이렇게 하여튼 재미 읽기 편하니까요. 아마 하루 이틀 하루는 갈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부터 따로 드립니다. 맞죠? 네, 따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 이제 결혼 저희 이제 딸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럽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네갈을 이번 주에 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생일 파티가 있어서 9월 둘째 주에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회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10월 9일 날 이제 저희 딸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마침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이렇게 감사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광고는 없고요. 말씀 읽기 전에 이게 우리 중에 알림 교재 찬양 부르고 있는데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 하나님께 상시를 통해 우리 한번 서로 찬양하면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우리 열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잘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생루에서 계신 분들은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우리 목사님 같이 제가 같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우리 다른 분도 오래간만에 오시고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다 어떤 분입니까? 저기 까올락에서 지금 네, 저기 우리 까풀이 까올락에서 우리 거기까지 가는 우리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요한이라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그리스도시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한번에 내 교회를 세우시니 그의 본체가 있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공부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I have a dream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제 발이 나졌습니다. 그래도 대강 알아두시죠. 뭐 월드팝송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바의 I Have a Dream 떠오를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 떠오를 겁니다. 노예병 100주년을 맞았어요. 그 링컨 기념관에서 어떤 멋있는 연설입니다. 제가 뭐 사실 한 구절마다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발음이 콩쿨리시기 때문에 영어로 읽지 않고 한국말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비록 우리가 오늘과 내일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읽기만 해도 마치 그날 그 링컨 기념관 앞에 이렇게 딱 연설을 듣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되게 감동적이고 전율이 흐릅니다. 그는 과거가 아닌, 오늘이 아닌 미래 언젠가 백인과 흑인의 인권이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았고 배신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먼 미래를 보시고 이 땅에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꿈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헬라어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인데,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부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카할이라는 회중이나 그런 모임이라는 의미에서도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불러온 사람들, 에클레시아, 예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어야 하지 절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비탄의 대상이 되거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은 우리의 꿈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 이 한인교회가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다카르에 한인교회가 있는 자체가 소망이고, 야, 세네갈 가면은 한인교회가 있다. 다카르 한인교회 가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거기 가면 가봐라.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카르 한인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책이 하나 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악마 삼촌, 아직 고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 환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이죠, 환자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을 전수해주는 이야기가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입니다. 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 한 말이 아니고 사탄 한 말입니다. 지금 오해를 하지 말까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과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다양스럽게도 인간들은 이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현대교회를 조롱하는 아주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현대교회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상실하여 이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을까요?
사탄에 협력하는 교회, 가장 폭조적인 교회, 세상에 지탄이 되는 교회, 세상에 절망이 되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뢰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니까? 그때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성격이 가장 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와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고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 그러나 인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베드로의 고백과 다른 사람들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상당히 아주 흐뭇해하고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지식이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사실 제가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도 깜놀랐어.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었다니. 그는 아마 자기 신기해서 아주 자존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21절에서 28절에 그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미리 예언하는데 그때 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여 주의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세요. 아니 조금 전에는 야 너 그 신앙 고백 너 진짜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런 게 느껴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이 감동에 의한 신앙 고백임을 듣고 이 반석 위에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래서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번 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그 후계자를 교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받은 교회의 권위를 계속해서 교황이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로마 카톨릭 주장이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자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은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신앙 고백인지 다시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십자가에다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회사나 기업체나 조직이나 단체와 다릅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신우회가 있습니다. 신우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인물이나 사람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고,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서, 세상에 오픈해서, 특별히 한인교회는 한인들에게 오픈해서, 아카르 한인들에게 오픈해서 어느 누구나 오도록 초대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모이고 있는 한인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의 창립일이라고 하지만 한인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 모임을 오픈해서 한인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38년 전에.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앙 고백이 없어도 교회를 출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고, 다니면 들은 풍월도 있고, 다닌 세월도 있고, 남들 이목도 있고, 세대도 받고, 집사식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기초와 토대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모든 섬김과 봉사와 열심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아무리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사도신경을 날마다 외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는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나 등록하시는 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고 세가족반 교육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 등 직분을 맡길 때 이러한 신앙 고백과 점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 고백도 점검하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면 교회는 시험에 들거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저는 몰랐는데 조금 전에 식당에서 우리 김정갑 선생님이 아이고 이렇게 머리가 더 하얘졌습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더 하얘져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만에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하얘질 수가 있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그래서 우리 강태일 씨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사실은 진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파성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도착하기 한 3일 전에 부교육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일종의 거의 아주 그냥 일종의 반란 같은 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이 갖고 그렇습니다.
중직자들, 성도들을 나간 사람, 떠난 사람도 있었고, 떠나려고 막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막 떠나려고 하고, 막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떠들다가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막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수요예배 설교하고, 금요기도 인도하다가 그러다 왔습니다. 제가 아마 그래서 머리가 찢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오는데요. 한국에서 비행기 딱 타고 딱 깼어요. 그랬더니 아디스아바바까지 3시간이 안 나와요. 한 7, 8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잠 푹 잤습니다. 야, 있을 수 있는 일이 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몸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확 들어버렸어요. 여기 와가지고서 여러분 저 살찐 게 아닙니다. 부은 겁니다. 살다고 머리 얼굴 좋아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이게 부은 느낌이 막 부어 있어요. 링겔 맞고 지금 이제 시차적으로 안 돼가지고 밤도 꼬박 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머리에 나오는 지식과 암송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주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그냥 인간 세상과 같은 그러한 갈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로 산다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교회에서 싸움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서로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 아까 하나님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옛날에 책이 있습니다. 쓴 책이 생사를 건 교회예요. 이 책에서 성도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영자로 C 그다음에 HPS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C 이퀄 H 가로치고 P 플러스 S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 가로 닫고 홀리 스피릿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함수로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동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며 장로나 당회도 아닙니다. 교단도 교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창립 기념주일 누가 이 한인교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교회를 시작한 목회자나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기 돈으로 교회를 건축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한 교회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건축 헌금을 많이 했다고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청춘과 시간과 몸을 바쳐서 교회를 섬겼을지라도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주식이 있지만, 자기의 지분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이 현재 한일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벽에 새겼다 해도 이 교회는 여러분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직한 첫날부터 혹시 무엇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임직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만 주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데려오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역자이고 교회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로서 동역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고 하영재 목사님이 쓴 책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영재 목사님의 목표 철학 중 하나는 교회의 어느 구석이든지 깨끗하게 만드는 것, 최고급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구석구석에 최고의 디자인과 최대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추구했으며 그 정도의 열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삼킬 만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는요, 전기세 아끼고 수도세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좀 귀하게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좀 쓰레기가 있으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이 닭가라니 교회 본드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안 좋습니까? 뭐 봉사할 시간 없어요. 저 교회를 쓸 시간 없어요. 다 본능하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이 마음이 안 들잖아요. 교회의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사실 그래서 음식을 분배하는 문제라든지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18절에 보니까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정석으로 이렇게 때로는 두렵고 과외에 들릴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외쳤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와 이렇게 제가 있으면 이 어떻게 보면 지구가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가위 눌리는 거랄까. 자다가 너무 이렇게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일어나면 딱 붙잡고 땅이 흔들리니까 딱 방바닥 딱 붙잡고 나사렛 예수는 너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감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 세상 한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세력들이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막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지 말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사자굴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큰 폭풍 가운데 휩쓸려 있어도 내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고백한다면 어떤 음부에서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적으로 19절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19절 보시겠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주리니. 천국 열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뭐 황금으로 된 열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르치는 권세로 해석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특권적인 의면에서 교회가 기도하면 풀리고 기도하면 내리는 그러한 특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왜 다른 지역이 아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라고 우리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은 구약에서 구약에서는 바알 헤르몬이 있던 지역이었고요. 이것은 알렉산더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그 시대 이전에는 여기 기록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는 동안 그 동굴에 위치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잠깐 그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이고 저기 헬몬산 외에는 이제 변화산입니다. 좀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정복하는 후에 다음 단번 보시겠어요? 저기 동굴 보이십니까? 저 동굴에서 그 판이라는 신, PAN입니다. 이 판이라는 신에게 이 동굴을 헌정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그리스 신이었고 이 허리 위쪽은 이 사람 모습이었고 염소 다리와 뿔을 가지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춤과 음악을 좋아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준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의 얼굴을 보면은 패닉 상태가 된다고 해서 이름이 영어가 패닉이 여기서 기원됐다고 말합니다. 자, 이 판이 있던 신이었고요. 또 기원전 20년경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는 이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헤롯 대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흰 대리석으로 보시죠. 흰 대리석으로 사진을 찍어놓은 거겠죠. 이제 영상 입힌 겁니다. 흰 대리석으로 신전을 짓고 그것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후에는 기원전 2세경에 그 아들에게 이것을 넘어갔는데 그래서 빌립이라는 헤롯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이 빌립은 이 도시를 좀 더 확장하고자
이교 숭배 지역을 더 확장시켜서 이것을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걸 바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은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플러스 자기 이름 뭡니까? 빌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같이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다음 장면 보시면 되게 이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신전 터이고 그 동굴에서 염소를 잡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이게 요단강의 수원이기도 합니다. 되게 물이 풍요롭게 흐르는 곳이고 그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이곳을 향해 흘러가서 갈릴리로 물이 흘러가는 아주 물의 기운인 것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역에서 이곳을 도착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십자가 길 위에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더욱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제국의 문화와 이방 신전들의 질비한 도시 한가운데서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풍요와 축복을 주는지, 누가 생명의 근원인지, 누가 눈과 귀를 내려 요단강에 물을 공급하는지, 누가 세상의 창조주인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거 웅장한 거 뭐지? 화려한 신전을 다 보았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풍요와 다산과 쾌락과 성공과 출세를 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매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여러 신들에게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달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것처럼 저 신전들은 무너질 것이고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도 세상에 어떤 권력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세상, 예수님을 그저 인간이요 성인 중에 한 명이요 선지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신은 죽었다고 믿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한가운데서 무슬림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선지자임의 선지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슬람 문화 속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가오는 세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는 그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 한 주간도 세상 한가운데서 참된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국가 하나님께도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소리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묻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이 다카르 한인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카르 한인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죽음의 권세, 응배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38주년 기념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고백 위에 이 한인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고백 위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주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냄새를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사랑을 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나이다. 하나님, 구의 권세가 이기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카르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하나님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가는 하나님 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복음의 발사에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하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감을 부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얻었으며 다시 구원하셨고 다시 한번 나를 데려다 주시고 오시며 제림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녀들의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주여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오시니 이러한 신앙 고백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혼탁함과 많은 영상물들과 유튜브와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신이 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다카르 한인교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온전히 섬기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교만하게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함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주인됨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낮아져서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으로 베푸는 우리 하카를 하나님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주년 우리의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병든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고 병고침 받고 주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각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목회자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다음 창립기념일까지 교회가 힘차게 나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얘기 한번 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닭가루 한인교회 창립기념 감사한분 장군 이은희 지사님, 저희 결혼 딸 결혼식 잘 마치고 무사히 새해가 기쁘게 하시고 이렇게 창립기념 앞장서는 감사해서 감사를 드렸고요. 닭가루 한인교회 38주년 창립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태열 지사님, 37주년 교회 창립을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정복 교수 지금 내려드렸고, 또 우리의 여러 집사님들 일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조성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창립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알게 모르게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으로 더 갚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마지막 성명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주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하고 있는 사역과 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삶의 소
우리 멸망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